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만을 시간상 읽었는데요. 사실 본문 전체를 우리가 두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생략한 이유는 이름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이 우리가 아무리 듣고 읽어봐도 처음 듣는 이름이나 생소한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냥 제가 자제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계속 조금 어떠한 부담감이 있어요. 무슨 부담감이냐면 느헤미야 10장에 이 이름들이 기록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존재감 없는 이름들이고 잊혀진 이름들이고 별 의미 없는 이름들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기록된 이름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들인가 살펴보면요, 10장에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서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9장 마지막과 10장 1절에 보시면 임봉하다라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중요한 문서에 우리가 도장을 찍거나 서약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고서 그것을 밀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의 언약을 그들이 갱신하면서 그 문서에다가 자신의 이름이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임봉하여 보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서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느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안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총독 느헤미야를 가장 앞에 필두로 하면서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읽은 이름이 총 23명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명한 그 명단 맨 앞에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그리고 영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가장 앞에 앞장서야 할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솔선수범하여서 그 약속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장 앞에 이름을 먼저 기재하는 사람은요,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먼저 이름을 써놓으면 뒤에 이제 같이 막 서명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이름을 쓰는 사람은요, 상당한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느헤미야는 뒤로 빼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장 먼저 이 영적 각성에 대한 이 새로운 갱신의 서약을 한 장본인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름들은요, 그 뒤에 서명한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7명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14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4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23명, 17명, 44명 하니까 8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할 만했죠?
그런데 심지어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인 28절을 보면 봉인된 문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외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 영적 개혁에 나도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동참하며 그들이 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그들은 나랑은 상관없다, 무관한 일이다 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에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동참하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4명 플러스 알파예요. 이 알파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 모두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그 죄악된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영적 쇄신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같이 약속한 것이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름들은 우리에게는 비록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고 의미 없는 이름들이고 잊혀진 이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명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은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는 그들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의미 없는 이름의 명단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당시 그 영적 개혁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감하게 일어난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는 무명인이 아닌 유명인으로 기억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냥 무명인에 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계 안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교회, 존재조차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 교회 내에서 내 존재감이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한 성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계에선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인이라면, 그러한 교회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이름들처럼 후 세대에게는 우리 이름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이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이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이 영적 개혁과 이 각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책임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비록 이 시대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임봉된 문서에 서명된 이름 중에는요, 그들 이름 중에 가장 맨 앞에 기록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네, 총독인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에 8장에서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면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작된 그 회개의 운동이, 영적 개혁의 변화가
그 선장에는 이 앞장서 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다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에 그가 솔선수범하여 그 자리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가 제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개혁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총독인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그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봉급도 포기하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포기하면서 선두에서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큰 역사와 또 개혁이, 이 영적 개혁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뤄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개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돕고 있는 그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한 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주님께서는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맨 앞에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봉급도 포기하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포기하면서 선두에서 솔선수범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앞장서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선수범하여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예수를 따르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한 그들이 갱신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중에 4개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녀들을 이방 백성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으로 그들과 섞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31절을 보면 그들이 안식일과 또 안식년을 구별하여서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서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인데, 그들이 성전과 또 제사를 위한 일에 그들이 기꺼이 드려야 할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다 하는 서약이었고, 마지막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면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10의 1조를 그들이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내용들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저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저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조항들이에요. 그리고 실천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엔 분명하게 그 위반이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39절 후반절의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39절 후반절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39절 후반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임봉하는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며 가꾸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그들은 극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고서 그 돌아온 귀환한 초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던 것은 정말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전뿐이었습니다. 이때에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하여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막 몰두해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학개 1장 4절 말씀인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셨어요.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당장 나 살기 바빴어요. 내 코가 석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 살기 바쁜 데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서운함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이 학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그 재건되었던 그 성전은 그냥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수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바빴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방인들과 거래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묻혀서 사는 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의 바람이 불면서 에스라의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눈 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영역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방치되었던 그 성전이 이제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첫째 반응이 하나님의 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노라라는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영적 쇄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니까 방치되어 있던 성전이 비로소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결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어디일까요? 만약에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느헤미야를 필두로 하여 그들이 이 84명이나 되는 사람이 서명하고 임봉하였는데, 그들이 그 서명하였던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4가지로 요약해서 보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명해야 하는 약속의 내용이 있다면, 내가 기재해야 하는 약속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는 무엇에 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다 남겨놓으신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는, 또 그 안에 여러 수많은 작은 공동체들이, 소그룹들이, 구역을 비롯하여 전도회와 또한 이어서 우리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들이 우리 눈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침체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보수해야 하고 다시 일으켜야 하는 그 공동체와 그 곳곳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우리 전도회를, 우리 구역을, 우리 가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재산까지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다짐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구역을,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버려주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작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다짐이,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요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주님 앞에 기록되는 그 참된 헌신자와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앞장서서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와 구역과 전도회와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그 물질과 재산도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